그러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삼고초려해서 이렇게 모셔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발람이 거절을 하고, 그러자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아주 정중하게 극진하게 발람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하게 하려고, 그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너를 엄청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네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청하건대 제발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 좀 해달라. 근데 발람이 다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보기에는 이야,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다, 이게 보이죠. 근데 발람에게서 뭐가 보이느냐? 경건의 모양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게 보이죠.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나귀의 딱짐을 싣고 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이제 딱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랬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제 저녁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죽고또 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발람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짐승인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 들고 있는 모습을 나귀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채찍을 빼서 때리는 거죠. 똑바로 가라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찾아온 게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서 이 요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너에게 상할 만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브돌이라는 주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점술가예요. 점술가. 발람은 점술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모압 땅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아주 두둑한 복채를 점술가인 발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술가인 발람을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그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절을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게 첫 번째 찾아올 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하는데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복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명령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고관대작들을 보내서 더 큰 선물을 가져오고 이러니까 눈이 휙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간사한 모습이죠, 이게. 그런데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 하나님이 좀 변덕이 심하시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했는데 거듭 존귀하게 해준다고 막 뇌물을 주고 너에게 큰 보수를 주겠다 유혹을 하니까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귀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아선 것을 보게 하시면서, 발람이 그게 영안이 닫혀 있는데 보이겠냐고요. 이놈의 나귀 새끼가 노망이 들었나, 때리는 겁니다. 똑바로 가라고 잡아 끌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가지고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나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지만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말과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유혹을 해오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정확한 태도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첫 번째 지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오니까 뇌물에 미련이 생겼다. 그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가서 그 밑에 게하시, 똑같은 거잖아요. 쫓아가서 우리 스승님께서 뭐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결국 자기 집에 챙겨두고 지금 문둥병 걸리고 미련이 남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냥 돌려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더 해주실런지 내가 좀 기도 좀 해볼게. 아니, 한번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면 됐지 뭘 또 여쭤보냐고요. 여호와의 명령에서 여기에 이제 자기의 생각이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덧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처음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모압 왕 발락이 내가 한번 보낸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더 크게 나한테 이렇게 온 것은, 그래, 맞아, 내가 첫 번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래,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나를 투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깊은 마음에 있는 신앙적 양심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의 신앙적 양심은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에 못 이기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신앙적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저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일 것이야 하고 내 뜻을 여기에 덮어버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불의한 것 근처에서 이제 얼씬거리는 거잖아요. 연탄 공장에서 알바하면은 아무리 조심해서 해도 얼굴에 검댕이가 묻게 되고, 아무리 음식 냄새 안 나게 환풍기를 틀어도 냄새나는 음식을 요리하면 내 옷의 음식 냄새가 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 지금 이와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삶의 적용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그냥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꿰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귀의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하느냐 하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의 미혹이 올 때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미혹의 때는 강하게 대적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주님, 내 안에 마귀가 틈타고 있습니다.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같습니까? 청소해라 하고 청소기를 줬어.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줬어. 그런데 청소는 안 하고 뭐라고 해? 청소를 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돼. 청소와 쓰레바지가 예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마귀 자식들 대적해서 내가 쳐버리면 되는 거야. 그건 지들이 도망가는 거 피하는 거예요. 근데도 다 쓰레기 청소할 거 주님이 권세로 다 주셨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병마를 내쫓아 주옵소서. 귀신을 물리쳐 주옵소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를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피하리라. 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점술가예요, 점술가.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드러내 보이는 점술가에 불과해요. 자꾸 미혹에 넘어가는 거야. 대적한 게 아니라 가까이 둔 거예요. 자꾸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발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하잖아요. 미혹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리라. 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미혹의 요청이 들어와도 이 흔들리는 발람처럼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는 그 삶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에 순종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인이라고 해도 나 역시 발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발람이에요. 저도 발람이었고 또 발락도 됐었어요. 유혹하는 겁니다. 네, 발람 될 것이냐, 또는 발락의 입장에 설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이걸 물리치는 자가 될 것이냐. 정말 차라리 나귀가 되는 게 나아요. 영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유혹에 대한 하나님 자녀들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발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마귀가 나를 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